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판의 내용이 말라기의 주요 이슈가 됩니다.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타락을 한 겁니다. 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비난하신 겁니다. 2장 8절에서 9절과 4장 4절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3장 5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들 사회를 제대로 돌보지 못함으로 사회 정의가 실종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번째 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그 고난을 겪고 돌아온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또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도통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나아졌다가 시간이 한 100년쯤 흐르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가지 일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본문을 봅시다. 6절을 보면 이 6절이 그 위에 올라가 있죠. 7절부터 11조라는 내용으로 밑에 내려가 있죠. 근데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 가톨릭에서 하는 공동번역 성경 같은 거를 보면요, 이 6절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11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저는 밑으로 내려서 같이 오늘 11조 본문과 같이 붙여서 읽는데 6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야곱의 자손임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늘 지키고 변하지 않았는데 너희 야곱의 자손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았다. 뭐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냐면 야곱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너의 이름대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그 습성과 성품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 본문에 보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치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게 읽게 만들 만큼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자체는 완벽합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틀리지 않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맞지만 그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유다에 대한 비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비판 가운데 6번째 비판이 뭐냐면 11조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7절 봅시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라고 단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이 질문의 의미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한테 다시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회개의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우리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의미, 따져 묻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서를 여러분들 계속 같이 저와 읽었지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6번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6번 내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겁니까? 라고 계속 반항하는 식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11조를 도둑질했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나?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도 우리가 주님의 것을 뭘 훔쳤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되묻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 너희의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이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8절 9절의 이야기예요.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하셔요. 원래 하나님은 시험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11조를 걸고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할 만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창고에 들여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얘기해요. 나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에 양식이 풍성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너희가 드리면 하나님은 너희의 땅의 소산물을 메뚜기, 이 메뚜기라는 말이 해로운 벌레라는 의미가 있어요.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막으시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막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너희의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너희 민족이 모든 민족이 너희를 향해서 야, 저 민족은 복된 민족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11조와 헌물 떼어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말라기 하면은 이 본문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은, 한 번이 뭐예요? 여러 번 아마 설교로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근데 제가 늘 삐딱선을 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맥상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맥상으로 읽으면 어떤 의미가 등장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조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마세르라는 말이에요. 이 마세르라는 말은 뭐냐면 레위 지파에게 다른 12지파들이 주는 11조예요. 이 레위 지파들은 땅이 없죠. 레위 지파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고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의 생활비를 누가 줘야 되냐면 12지파,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사는 그들이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려야지 그 레위인들이 생활비로 그것을 받아서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이 봉헌물이라는 말은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어로 트루마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마세르라고 하고 달라요. 마세르는
12지파가 레위인들에게 주는 11조고, 이 트루마는 레위인들도 뭐예요? 자기들이 12지파를 통하여서 양식을 받았죠. 그럼 그 양식에서 이 레위인들도 어떻게 돼요? 11조를 또 떼야 돼요. 레위인들이 11조를 떼어서 누구에게 줘야 되면 제사장들에게 줘야 돼요. 레위인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라면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다시 11조를 떼어서 제사장들한테 주는 것이 트루마예요.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레위인에게 주고 레위인이 다시 제사장에게 주는 11조의 11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온 백성들이 이 규정을 어기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조를 등한히 하게 만든 거죠.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아마 말라기 시대에 추측컨대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고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온전한 11조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콜 하마라 하마세르예요. 콜 하마세르. 하라는 뜻은 정관사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더, 이런. 바로 온전한 그 11조를 드려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라는 얘기는, 우리는 온전한 11조 하면 뭐예요? 순수익의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총수익의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이거 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라는 얘기는 우리의 총수입에 대해서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뭐 용돈 받은 것까지, 내가 뭐 선물로 받은 것까지 전부 다 거기서 뭐 쪼개서, 옛날에 그 부흥회 할 때 보면,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자기가 뭐 무슨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에 열에 하나를 띄어서 뭐 누구에 뭐 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 다 하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콜 하마세르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11조라는 이야기예요. 총수익인가 순수익인가를 따지는 말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11조를 드려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 콜 하마세르, 다시 말하면 모든 종류의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11조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인간의 재물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필요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감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 물질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콜 하마세르, 다시 말하면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11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로부터 신앙이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도 더 중요해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11조 용도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땅이 없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 레위인들도 또 11조를 드림으로 제사장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구조적인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11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드리는 일정한 11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3년에 한 번씩 별도의 11조를 또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 11조 드리고 뭐 또 11조 드리도록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드릴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11조, 별도의 11조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나그네, 과부,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한 11조예요. 신명기 14장 28절에 이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 10분의 1은 히브리어로 콜 하마세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온전한 11조라는 말이 콜 하마세르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와 말라기에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하나는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온전한 11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콜 하마세르. 결국 11조를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레위인, 제사장,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적인 약자예요. 땅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적 약자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렵고 너희들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책임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의 정의가 무너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3장 5절에 보면 지난 금요일날 봤던 3장 5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품꾼의 삭슬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라고 해가지고 사회 정의가 너희들의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기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이웃사랑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쏟아붓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 콜하마세르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사회적 약자 안에는 제사장, 레위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도 삶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 말라기가 처음 시작될 때 제사장들의 죄로부터 출발해요. 제사장들이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떡상에서 갈아내야 돼요. 근데 그 깨끗한 떡을 드린다는 이 의미는 떡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번 떡을 교환해야 될 때 늘 교환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둬요. 그래서 그걸 더러운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제사장들이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이들이 가끔 들어오는 이 제물들을 숫자에 맞춰서 드려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11조들이 레위인들에게 올라오고 레위인들이 다시 11조를 드려서 다시 그러니까 마세르가 드려지고 그 마세를 통해서 투르마가 드려지면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들이 극심하게 작기고 그리고 11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배, 3배로 뻥튀기 해서 늘려서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띄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양 하나를 팔아가지고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그런 거 사가지고 2개, 3개 늘려가지고 그래서 숫자만 맞춰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악인 거예요. 제사장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11조를 온전히 못 드린다고 해서 또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드려야 될 제물을 그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2배, 3배로 뻥튀기 해서 드리는 것 그것도 물론 잘못됐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인 모순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잘못이다 라고 지금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성경 본문을 늘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고 알아야만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뭐라고요? 물론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복 받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 11조의 안에 그 의미 안에는요 이것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다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의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11조를 통해서 뭘 추구하는 거라고요? 이웃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삶의 근거와 기반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요,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가 해야 돼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고 교회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럼 교회는, 교회의 11조와 교회의 헌물은 이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잘 돌보는 일을 사용하도록 감시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 노력하고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너희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그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일을 너희들이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라기 3장 11조의 의미에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